사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신 7가지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이걸 갖다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죠.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고통받는 아사셀 양으로서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서 3가지 말씀이 수록되어 있는 본문, 특히 오늘 요한복음을 이제 이 19장 25절로 30절을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28절과 30절 말씀은 이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고 이 요한복음에 의해서, 요한에 의해서만 증거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가상 삼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참 인간으로서의 공경의 도리를 다하셨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절에는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여자라고 호칭하는 것을 우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이후에 어머니를 지칭할 때 개인적인 혈연관계로서의 어머니라는 의미로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호칭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말인데 이제 이 혹격으로서 이것은 그 헬라어 용법에서 보면 남자와 구분하여 여자, 여자인데 특별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처녀든 기혼자이든 과부든 모든 연령의 여성을 한마디로 이게 통칭하는 일반적인 호칭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라고 불러서 약간 좀 예의 없는 호칭으로 부른 게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혹격으로 불리는 이 귀나이라는 여자여라고 번역된 이 호칭은 그냥 이 모든 여성을 통칭하는 호칭으로서 이렇게 경멸의 표현은 없다, 경멸적 의미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하는데, 내 어머니라는 말은 이제 메테르라는 말로 말 그대로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마들. 예수님은 구약의 십계명 가운데도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교훈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마태복음 15장 4절에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이제 어떨 때는 여자여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부분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분명히 존경하고 순종하고 또 공경했고 또 자신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육신의 어머니의 여성에 대해서 염려하신 부분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과 육신의 어머니 사이에 특별한 어떤 한계를 이제 두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이 어머니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는 여자여라는, 가나 혼인집에서도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면서 여자애라는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시죠.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게 뭐야, 메시아로서의 공적 구세주로서의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어머니를 개인의 육신의 어머니인 혈연적 관계보다 그냥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여성으로서, 그죠? 남자와 구별되는 이제 통칭으로서 어머니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것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제 어떻게 혈육의 관점에서의 어떤 이 사사로운 관심보다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감당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라 하더라도 공적으로는 그분도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할, 그죠? 주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통칭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쨌든 공생의 기간 메시아로서 그의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개인적이며 혈연적 관계의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메시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혈연적 관계로 어머니를 대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이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렇게 공적으로 대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탁은 애제자에게 이제 뭐예요? 예수님과 어머니의 관계처럼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애제자인 요한이 마리아와의 어떤 개인적 관계에 들어가야 됨을 당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위임하기보다 그의 사랑하는 애제자에게 어머니로 모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성이 단순히 부모의 피를 나눈 혈연 관계에서만 가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영적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이 요한에게 대한 당부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또 짐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당부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모시니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모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당부를 지극히 신성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실천에 옮겼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마리아에게 단지 숙소만을 제공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친어머니로 그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죠? 이제 성경 역사에선 후에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요 에베소에서 오랜 기간을 사역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도 다 에베소로 모셔가서 이제 모시는 부분을 이제 이 교회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좀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장 25절을 보시죠. 25절을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곁에 네 분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네 분의 여인. 그게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셋이고, 그 다음에 이모. 이모는 누구냐? 이모는 이제 마태복음 27장 56절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로 이제 호칭되어 있고,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그녀의 이름에 실명이 거론되어 있는데 살로메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형제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애제자에게 이제 자신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맡겼을 때, 우리가 한국적 풍속에서도 보면 자매간이 제일 친하지요. 또 편한 관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쯤 되면 이제 뭐 마리아는 당연히 남편이 일찍 이제 하늘나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경에 더 이상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요셉은 그런 걸로 봐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신 자매지간인 그죠? 이 요한 이 가정에서 자매끼리도 친하고, 또 요한이 극진하게 자기 어머니와 또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셨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이 됩니다. 어쨌든 아마 예수님의 이런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노후 문제를 이렇게 사랑하는 애제자에게 당부하며 평안하게 모실 것을, 잘 모셔줄 것을 당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서 그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공경의 도리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두 번째 부분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예수님은 아주 타는 목마름, 그죠? 타는 목마름, 정말 거의 뭐 하루 종일 고문 받으시고 모진 고통과 뙤약볕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목이 타죠. 목이 타고 곧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이럴 때 이제 이 신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어떤 이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과연 타는 목마름 속에서 이 신포도주를 마실 때 이것이 과연 뭐 물이나 음료처럼 해갈의 의미가 있겠느냐, 오히려 더 목에 자극적인 것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가랄 때 신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더욱 타는 목마름에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다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제 이 두 번째와 이제 세 번째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가상 7원 중에서 요한에 의해 증언되는 가상 2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것은 이제 뭐 다른 부분에도 나오니까. 자, 19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도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드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말라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요한에 의해서는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것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분명히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요한은 예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셨고, 또 자신의 때에 대한 초자연적인 알미 그에게 있으셨고, 이제 아버지가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완성했다는 이제 확신의 기초에서 그 완성을 선언하기 전에 성경의 예언에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라고 하셨다 하는 부분까지도 요한이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목마르다라고 하시고 신포도주를 드신 장면은 어떤 말씀의 예언의 응답이냐면 시편 69편 21절에 가랄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그러니까 가랄 때에 초를 마시었으니까 이것은 목마른 자에게 목마르지 않게 해서 주는 물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더, 그죠? 목마를 때 식초물을 마시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 로마 병정들이 아마 예수께 마시는 이 신포도주는 왜 거기에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아마 거기서 이제 그 십자가형을 집도하는 그 로마 병정들이 거기서 좀 뭐랄까 이 포도즙이 발효돼서 좀 싸구려죠. 이렇게 그 저렴한 어떤 신포도즙들을 이제 그 그릇에 담아놓고 그들 일을 하면서 아마 마셨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 아마 이제 왜 우슬초에 매단 해면에다 그걸 적셔가지고 예수님 입에 이제 드시도록 적셔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목마른 자가 마지막으로 목을 좀 적시고 마지막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신맛이 타는 목마름에 자극적인 의미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음료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어떤 분들은 이제 예언대로 그 초를 마시었다. 가갈 때 초로 마시었다라는 말씀이 응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뭐 두 가지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뭐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시는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래서 이 신포도주 이제 마태나 마가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마취 효과가 있는 쓸개탄 포도주 또는 이제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에게 주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신포도주는 아마 로마 병정들이 그 일하면서 마셨던 값싼 신포도주였을 것으로 보는데 약간의 갈증을 더는 역할을 했을지 아니면 이것이 더 가란 목에 자극을 주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마취제로서의 그 이제 뭐랄까 쓸개나 몰약을 탄 포도주는 처음에 거절하셨지만 마지막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신포도주는 이제 받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자, 우슬초라는 것은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예수님이 포도주를 이제 드시게 될 때 이제 도구로 쓰인 식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 사도 요한이 우슬초를 해면에 이렇게 묶어서 이것을 왜 언급했냐면 이 우슬초가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출애굽 시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이 우슬초입니다. 그래서 우슬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담가서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도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신포도주를 이 우슬초를 사용해서 입에 적셔 드셨다라는 것과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가 인방과 설주에 발려짐으로 죽음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이 대비시키면서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이 의도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요. 자, 예수의 피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에 뿌려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운명하신 시간이 성전에서 유월절 희생양이 죽임을 당하는 시간과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솔주에 뿌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면은 스폰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스폰지 같은 역할을. 그래서 이 우슬초 끝에다 좀 더 이 포도주를 흠뻑 이렇게 빨아들여서 이제 예수 입에 이제 잔에 물을 마시듯이 이렇게 축여들여서 이제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뭐 이런 좀 성경의 증언을 조금 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음료로서 신포도주를 드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영혼에 참된 음료로서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영원한 음료로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바로 구속사역의 성취를 선언하신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9장 30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마치저로서의 포도주는 처음에 거절하셨지만 신포도주는 받아 마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을 하기 위해 물기 없는 목을 축이셨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목에 또 다른 자극을 주는, 고통을 주는 이제 신포도주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선언, 마태나 마가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크게 소리를 외치고 돌아가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크게 소리를 외치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외침이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데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데텔레스타이, 그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외치셨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며 운명하시는 그 순간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런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조금 이제 생략하고,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신 이 기도가 역사적 현실이 되는 순간이 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다 이루었다, 자신이 아버지께 명령받은 대속의 모든 역사를 이제 완전히 수행하시고 그 뜻을 이루었다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제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대속의 사역이 성취되었다라는 승리를 선언하시고 운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태나 마가는 그냥 큰 소리를 외치고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요한은 큰 소리로 외친 그 부분 속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부분을 요한이 특별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의 외침을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예수야말로 실패한 인생의 전형인 듯 보이겠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써 아담 이래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점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중 요한이 전하는 십자가상의 3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그중 2말씀은 요한에 의해서만 증언되는 말씀이라는 것도 확인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기에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전까지는 마리아의 아들로서 사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하는 이 첫 번째 요한이 말한 가상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공경의 일을 다 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어머니에 대한 효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며 그분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어머니로 모셔줄 것을 부탁하시는 자애로움을 보이셨음을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가진 고통을
사실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우슬저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 입에 대시니 신포도주를 드시게 되었고, 그 신포도주는 목마르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드신 음료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는 목마름에 더 그 목을 타게 하였다고 하는 예언이 응한 것을 우리는 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는 이렇게 타는 목마름에 더 목마름 속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고 돌아가시게 되지만, 예수님이 생애 자체는 한마디로 말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생애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드신 후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데텔레스타이, 다 성취하였다 말씀을 크게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크게 외치고 돌아가셨다라고 기록했음에도 요한은 그 십자가 곁을 지켰던 제자로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외치며 승리를 선언하시며 완성을 외치시며 돌아가셨음을 증언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대속의 뜻을 완수하신 죽으심임을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요한을 통한 가상 3원을 접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처럼 주님의 효의 뜻을 받드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육신적 목마름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생애를 본받아 사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을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공생애는 오직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부르심과 세상의 보내심의 뜻을 쫓아 사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